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8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우리말 어감상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그 다음에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제목을 떠올리기에 십상입니다.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제목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의 이름을 말하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부와 샬롬을 합쳐서 평화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삶은 이름을 지어 주었을 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그 이름 뜻과 달리 평화와는 거리가 먼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사랑하는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이제 암논이 성폭행한 일, 이건 논란의 여지없이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미적대는 아버지 다윗 왕 대신 자신이 그 형을 죽인 후에 외가로 망명해 버린 것도 잘못이고 요압의 주선으로 돌아왔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왕좌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샬롬이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을 해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서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전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온통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고 보고를 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던 표현을 보면 15장 6절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는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적어도 4년 혹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사려는 행보를 이어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압살롬에게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식으로 왕실, 경호대 소속 신복 정부원이나 국가정부원의 최정예 요원을 붙여서 압살롬의 행동을 밀착 감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서둘러서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압살롬 일당에게 화를 당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권력관계가 뒤집히면 이렇게 됩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 달아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 달아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성은 장애인이 지켜낼 정도의 견고한 요새였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훌륭한 장군과 병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전쟁 경험이 풍부한 다윗이 이렇게 쉽게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은 얼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과의 싸움에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더 큰 이유는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지난날 자신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2장 10절을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을 한 것은 압살롬의 반란이 다름 아닌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하지 않고 도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피난 가는 사람 치고는 다윗이 이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피난하기로 하자 그의 신하들은 왕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왕의 종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걸어서 떠나지만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앞서 15장 1절에서 압살롬이 이미 왕이라도 된 것처럼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거창하게 다니는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면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후궁들은 나중에 예언 성취의 대상이 됩니다.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2장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그들은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예언이 16장 21절 22절에 가게 되면 성취가 되는데, 아이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대낮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과 동침해야만 하는 전대미문의 수치스러운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협당하지도 절대로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이때만 본다면 다윗 왕국이 곧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무너졌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윗 왕국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때로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몹시 핍박할 때 교회의 전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4세기 대유행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을 때 교회의 쇠퇴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인이 점점 줄어서 예배당이 비면 우선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예배당은 약 50년마다 대대적인 복원, 보수 공사를 해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16,000개의 예배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1,600개가 신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교회별로 20명도 안 됩니다. 9,000개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단인 남침례교 교단은 영국을 선교 대상지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유서 깊은 예배당을 한국교회가 복원한 일도 있습니다. 프랑스 성당 15,000개 중 5분의 1인 3,000개가 폐쇄 대상입니다. 10명 중 1명꼴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0년 동안 가톨릭 성당 500개, 개신교 34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탈리아는 1,000개의 성당에 성도가 1명도 없습니다. 스페인은 전체 신자 5분의 1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인들은 1950년대 90%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교인이 줄어들면 재정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이트클럽, 스트릿바, 레스토랑, 호텔, 서점, 대학, 극장, 박물관, 아파트,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현재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인 감소의 제일 큰 원인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서유럽에 비해서 이제 다소 뒤처진 동유럽 중심의 동방 정교회가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퇴보하다 보니까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나라마다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했고, 나라가 복지 정책의 상당수를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의 필요성,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초월적 신앙의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주 5일제의 정착으로 신자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야외로 나갑니다.
영국 프로축구 많이들 좋아하실 겁니다. 이영표, 박지성 선수는 은퇴했고 요즘 손흥민 선수, 또 독일 분데스리가로 옮겨간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보면 기분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열광하면서 축구장을 가득 메운 그 시간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사회학자 스테반 블리번트 교수는 유럽에서 종교는 10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고가 나온 지 한참 지났지만 현재까지 반전의 기미는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독신문 보도를 보면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만 문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교세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가 119개 줄었는데 자립교회도 60개나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도 주일학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본문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역시 그와 함께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먼 집, 먼궁이라는 뜻의 벳메락에 이르렀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의궁 혹은 일종의 별궁이라고 보면 될 텐데 그 벳메르학에서 모든 신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왕 앞을 지나갔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가드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행진해 지나갔다고 했는데 전투태세 준비를 위한 일종의 열병식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블레셋 사람들 곧 600명의 가드 사람들 이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등이 친 다윗 성향을 보였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출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한 규모로 다윗을 따랐다는 사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시절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벤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가드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야 할 수 없는 견원지간 같은 관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의 망명 행렬에 참여해서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과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다가 도망한 적이 있었고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상황이고 나중에 다시 또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상당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을 이 전투에 투입을 시키면 배반해서 이스라엘 쪽에 붙으면 왕은 큰일 나십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참전했을 것이고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시절 다윗은 일부 가드 사람들과 친근한 동지애를 다질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을 빼앗겨서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안정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지금은 이민을 말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한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이민이나 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원정 출산도 불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있다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찬송 438장 3절 가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라 나선 가드 사람 이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을 모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외국인이었고 가드에서는 쫓겨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가 기약도 없이 정처 없이 피난서리에 나선 자신과 함께 계속해서 지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그의 동족들도 데려가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절대로 다윗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윗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가드 출신 이방인인 이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와 왕을 동시에 언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때의 충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내주 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자신도 그곳에 있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때의 이 말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했단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때라는 그 이름은 곁에 있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이 점에서 19절에 있는 언어 유희, 영어로 워드 플레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때에 확실한 결심을 이제 알게 된 다윗은 그를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알고 그에게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10년쯤 전에 우리 딸 둘이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할머니께 찾아가서 한옥마을도 같이 걷고 점심도 사드리고 왔다고 해서 그것들 기특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손녀 딸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남자친구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서 아들이나 딸은 그 말 못 하는데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신세대 손녀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48년 결혼 생활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검증을 48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48년 산 사람은 이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입니다.
그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가 일본, 중국을 떠올리지 않아도 저 사람 언제 자기 나라로 갈지 몰라, 언제 변심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늘 할 법한 그런 사람인데 이때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 복음을 믿는다면, 체험했다면, 또 누리고 산다면 옛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이때가 자기 고향 가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옛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서 자기들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때는 나중에 압살롬 반란군을 지나바로 출전할 때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군대 3분의 1을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말하자면 3대 핵심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여러분 이때의 위상이 우리나라 합참의장 1명, 그 다음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각 1명, 4명이고, 그 다음에 연합사 부사령관도 포스타, 사성장군이고, 우리 1군 사령관, 3군 사령관이 또 역시 또 다 이제 포스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장관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 군대 장관들, 말하자면 사령관들이 모든 국정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이때는 자신을 따르는 동족과 아이들까지 거느리고 기드온은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2절에서도 19절과 마찬가지로 이때의 이름을 빗댄 일종의 언어 유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모르셔도 앞뒤에 위에 히브리어와 앞에 히브리어가 매우 비슷한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 모두가 큰 소리로 울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고, 다윗 역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가는 길은 기드론을 건너고 감람산 마루를 지나서 16장 5절에 나오는 이제 바우림을 거쳐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핍박의 시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들이 되리라. 그분의 딸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은 자신을 따라온 이때에게 돌아가기를 권했지만 그는 비장한 각오로 그럴 수 없다고, 죽을 때까지 왕을 따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룻이 만류하는 나오미 앞에서 했던 말도 성경 전체에서 꼽을 수 있는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룻기를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때의 고백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인 출신 이때의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동족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하는 모습이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지난 시간 금수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와 가드 사람들은 은수저, 무슨 청동 노수저 이 정도도 아니고 아예 적성국가 출신입니다. 언제 다윗을 떠나 동족에게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수저 압살롬은
배신자가 되었고, 이때와 가드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성도에게는 육신적 혈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겁니다. 이때는 슬피 오는 백성과 함께 광야 길로 들어섰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이 분명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복음을 위해 수고한 우리의 헌신 상으로 주신다는 약속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쇠하지 않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장차 아름답게 완성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광야는 팔레스타인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신 강태윤 선교사님이 자주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척박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보다는 다시 광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 모두 출전한 가운데 예루살렘 화려한 궁궐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광야에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히 살고 죄짓고 주님과 이제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적국 가드 출신 이때처럼 매사에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나침판과 이정표로 삼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나이지리아에서 4,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최근 파키스탄과 여러 나라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는 등 핍박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생명과 평화의 종교인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